기도가 자라나야 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 출발은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한다,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의 기도도 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그 9가지 열매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불러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우리에게 출발은 어떠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그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가 소홀하지 않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도가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이제 성장하고 중보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요. 유명한 중보 기도자였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지요.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 기도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보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중보 기도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분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하자마자 끝나지만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하니까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한참을 기도하시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오래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죠. 저 역시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만 기도해야지 하면은 가족이 보이고, 또 가족들까지 하고 나면 또 주변의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보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중보 기도를 하면요, 나는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자꾸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도 모세는 이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했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지요. 바로 이 중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는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진노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게 기도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괜찮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인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보 기도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긴 받되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줘.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려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뜻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이유, 근심 걱정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 지금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인즉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아마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전쟁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전해주려고 그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꾸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고 삶의 주관자가 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걸 들으니까, 그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신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이, 우리 남편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볼 때 마음에 드셨을까? 100% 만족하는 아들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저는 만족스러운 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셔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 기도 중이었다. 저녁마다 기도하셔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어머니의 기도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 참 이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 혼낼 일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이 아들을 키울 때 처음 아빠가 되고 부모가 돼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면서 때려본 적 있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때려본 적 있어요. 자녀를 이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가능하면 때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도대체 한 번이 몇 번으로 끝나는지 몰라. 한 번만 더, 너 자꾸 그러면, 너 말 안 들으면 하나, 둘, 셋, 셋 반, 넷 반, 다섯 반 막 이렇게 반반반 쪼개잖아요. 결국은 이러면서 안 때리려고 하죠. 너 자꾸 그러면 맞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을 넘는 순간이 있어. 얘는 분명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근데 부모는, 저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우리 아들 중에 둘째 하준이가 꼭 이래, 서준이한테. 아빠, 저 서준 이거 했어. 줘봐. 말 안 들었어. 꼭 고자질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걔 말이 맞긴 맞아요.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빠 그러면 너무 세게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되고 너무 아플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할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이거, 오늘만 참는다. 이러면서 내 매를 내려놓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징계를 하고 우리를 떠나보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정, 나라, 민족,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자격이 아니라,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고, 연수가 오래된 신앙의 연수도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꼭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못해 그래? 이거 때려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번만 봐줄게. 뜻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은 어려서 그래요. 아직은 잘 몰라서,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 나중에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 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아니면 우리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고, 아니면 주의 종이 될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뛰어나서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이 중보 기도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아론과 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합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 아시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 여호와 니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열심히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너 기도해.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보내고 모세는 기도의 장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따라갑니까? 아론과 훌이 따라가요. 그런데 참 이게 눈에 들어온 장면이 모세가 팔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팔이 아프고 손이 아플 텐데 이 들어주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근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팔이야, 나 지금 몇 시간째 팔을 들고 있네. 아니면 아론과 훌 보면서 눈빛을 막 주면서 내 팔이 아프다고 사인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지도자가 힘들지 않을까? 팔이 아픈 건 아닐까? 서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편하게 앉게 만들고 그들의 팔을 들어준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죠, 여러분. 전쟁은 승리했어.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도와줬는데 모세의 유익, 지도자 혼자만의 유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누가 기도했죠? 팔을 안 내리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기도했죠.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와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는 기도 분량이 늘어난다면 지금은 누군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세워졌을 때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장로교 통합측에 있었습니다. 부임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어떤 장로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임에 갔는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하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수시로 이제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이분들의 작정 특별 기도가 있었죠. 제가 설교하는 날이나 외부 집회하러 가면 늘 이분들이 따라오시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설교에 대한 좋은 피드백들 여러 가지 해주고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기도만 해주시고 따로 연락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나서도 늘 그런 중보 기도팀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중보 기도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당연히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의 이름 넣고 기도 제목 넣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늘 하지만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이 그저 그냥 저의 유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떠한 깊이 어떤 부분일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제가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늘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중보기도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저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셀장, 우리 리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위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의 영성.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이 영혼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늘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것,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중보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이겠죠. 우리가 함께 부곡 순복음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하루 정말 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한 분들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맡기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저는 너무 귀한 중보 기도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오늘 우리 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나눌 때 제일 행복해요. 물론 기도 제목들은 많이 있지만 그 제목들을 나누면서 응답받은 거 작게 해놓고 오늘 우리 중보 기도팀 여러분의 기도로 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1시간만 딱 기도하거든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성도를, 교회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중보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지켜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가 자라나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분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저분이, 저 어떤 대상자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신앙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